또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성탄절보다도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것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둘째 누나가 저보다 8살 위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였고 내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이제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 제가 학생이었고요. 성탄이 돼서 막 무용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남녀 학생들 이렇게 해서 율동도 하고 이렇게 성경도 암송도 하고 그러면 12월 25일 날이 그 24일 날 저녁에 하죠. 저녁에. 그럼 그걸 한 달쯤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학교 끝나고 늘 교회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에도요. 아주 성탄절 되면 그 한 달 전쯤부터 우리 미얀마 한인교회 이제 한인 학생들이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한 7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한인 형제들이 학생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를 성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성탄 저녁 때는 아주 우리 교회에서 파티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1레이커 한 1000평 정도 됐거든요. 예배당이 크고 아주 가든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저녁을 잘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보면 한 달 이상 아이들이 막 모여서 준비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학원을 다니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긴다든가 충성한다든가 헌신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그때가 좀 힘들긴 했어도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가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했고요. 저는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에도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했지만 또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현지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출석이 한 7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돼지를 6마리를 잡고 오리를 8마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한 70명, 80명 모였던 교회인데 그날은 250명 정도가 왔어요.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들로 말하면 무슨 소방소장, 파출소장,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그 동네에 하여튼 얼마나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모이니까 꽉 차더라고요. 성탄 예배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선교지가 보람이 있는 것이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선교도 했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건축해 주었어요. 그 예배당 건축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미얀마가 가난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어려운 시절에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불어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런 70년 후에는 참 큰 나라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럽도 그랬어요. 유럽도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대영 제국이 되고 프랑스가 커지고 네덜란드가 그리고 또한 유럽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독일이고 어디고 다 교회가 부흥할 때 유럽이 참으로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 복음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뭡니까? 미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생긴 지 한 3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막강한 나라로 그 나라가 성장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이 300년 후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137년 전에 기가 막힌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136년 만에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막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사실은 1040 윈도우, 1040 위도의 창을 보면 그 나라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대한민국에도 강남 3구는 대단히 잘 삽니다. 근데 이 강남 3구에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거기 다 있어요. 거의 4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계셨고 할머니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잘 자랐어요.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니니까 난 교회를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교회를 갔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요? 아니 어린 아기인데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담의 자손이요?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다 넣으시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도대체 뭐예요? 그 마귀가 타락한 게 사탄이 아니 마귀가 사탄이죠. 그 사탄과 마귀가 도대체 뭐예요? 그 어디서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거기다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 마귀는 도대체 뭐예요? 인간보다 먼저 존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가 도대체 왜 마귀가 됐느냐? 그럼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냐? 그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그럼 천사는 도대체 뭐예요?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천사가 타락해서 어디서 타락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이야기해요. 셋째 하늘을 갔더니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속에 새가 노래하는 이 공기 중에 대기권의 하늘 첫째 하늘이에요. 그 둘째 하늘은 뭐냐? 우주의 스페이스 공간. 이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이 뭐냐?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거든요. 우주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이게 무슨 우주의 지름이 이건 말이 안 돼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옛날에는 100만 광년, 200만 광년 했는데 그보다 더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아니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거든요. 비행기를 타고요. 24시간을 비행기 타면 비행기 반 바퀴 타요. 여기서 우리가 브라질 가려면요. 저도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 집회하러. 24시간 가요. 12시간까지 가서 LA에서 쉬어요. 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어요. 2시간 동안 기름 넣고 또 출발해요. 그리고 12시간 후에 24시간 되면 브라질 상파울에 도착을 해요.
대한민국의 땅을 파고 깊이 파면 남미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비행기로 48시간을 돌면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이니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그런데 빛이 1년 동안에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예요. 근데 이 우주의 사이즈, 지름이 얼마나냐?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그 판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언제 아폴로를 쐈는데 그게 암스트롱인가 미국에서 달나라를 갔잖아요. 아니 사람을 태우고 우주선이 갔는데 달나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와 달나라의 거리가 측정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한 것처럼 우주의 지름도 측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00만 광년, 200만 광년,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뭐 1000억 광년, 뭐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화성을 간다고 그래요. 화성의 거리가 측정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측정이 제대로 안 되면 우주선을 쐈는데 도착이 안 되면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면 사람 죽어요. 사람 타고 가면. 우주의 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갔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3개 교회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군목은 이제 군에 계신 목사님들은 연대교회, 대대교회, 또 포병대대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3,000명을 우리가 그 병사들을 섬겼거든요. 한 연대가 3,000명이니까 목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연대교회 갔다 대대교회 갔다. 근데 처음에 이제 84년도에 이제 군목 가서 훈련 받고 전방에 배치돼서 군대 교회를 갔는데 뭐 차가 없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어떤 교회에서 주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걸어 다니는 게 힘드니까 자전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오토바이를 누가 이제 부대에서 나왔고 이제 노회에서도 오토바이 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당 천장 공사하느라고 그 오토바이 받은 헌금을 헌금해 버렸어요. 오토바이 안 사고. 그 또 부대에서 오토바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제가 연천 쪽에 그 38교 쪽에 그쪽에서 근무했는데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대리점에서 오토바이 파는 대리점 아저씨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오토바이 하나 팔면 약간 농담으로 과부한 사람 생겼네요. 그러는 거야.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이제 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비 맞잖아요. 저희들은 위문품도 가지고 병사들 위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오토바이 가지고는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이 전방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대에서 준 거를 다른 장교에게 타고 다니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중고 자동차를 하나 주었어요. 승용차를. 그래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 운전을 했어요. 제가 84년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벌써 만 36년을 운전했어요. 지금도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자동차가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악셀만 밟으면 이렇게 쭉쭉 잘 나가는지 참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이 자동차가 왜 움직일까요? 이걸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분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뭡니까?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해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셔요. 지구와 태양이 있는데 이 사이즈 공간에 이 거리에서 이걸 똑같은 궤도로 1년에 한 번 돌아요. 그리고 지구도 한 번 하루 자전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자칫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좀 가까이 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타서 죽어요. 조금 만약에 돌다가 좀 멀리 궤도가 이탈돼서 그럼 얼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으로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아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 때문에 병듭니다. 죄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죄악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담이 왜 죄를 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건 잘하셨는데 뭐하라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하라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줬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왜 마귀가 거기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마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그럼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첫째 하늘은 우주 이 대기권 속의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스페이스고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있는데 심부름꾼 종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두 번째, 미가엘 천사는 능력 있는 천사예요. 세 번째, 루시엘 천사는 빛나는 천사, 노래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죄를 범한 천사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주 속에 가둬뒀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가 쫓겨 내려와서 우주 속에 갇히고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까지 들어오고 지구 속에서 에덴 동산까지 들어오고 에덴 동산 속에서 뱀 속에까지 들어와서 범죄한 천사가 뱀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또 거짓으로 유혹을 했어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도 선하게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만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은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지 않은 것을 불운히 여겨서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든 건 이해가 되는데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만든 건 좋지만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의아했어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그 마귀가 성공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은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를 향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는 것은 첫째 아담이 먹었지만 정령 죽은 것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멸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1세로. 좀 오래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거든요.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냐? 인간을 죄짓게 하고 범죄케 한 마귀를 진멸하고 그 안에 신음하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저주받고 병들고 지옥 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사하려면 피가 죄를 사하거든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나요? 그래야 피 흘릴 수 있고 피 흘려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말구유가 뭐예요? 말먹이통, 냄새나는 누가 그럽디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말구유처럼 더러운 내 죄를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면 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참 대기업 CEO들 보면 어떤 분은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암으로 평생 그렇게 식물인가로 살다가 돌아가세요. 왜?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뭘까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분하거든요. 거침돌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생활에서도 왜 화가 나요? 억울해서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섭섭하거든요. 그 섭섭함이 내가 섭섭함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함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치고받고 사는 거예요. 원래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매일 크리스마스 웃어야 돼.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누가 그럽디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있으시면 나오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불편하고 답답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마귀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셔야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마귀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거든요. 그리고 30세를 사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어린 양은 죽으러 온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나의 목숨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야 마귀를 멸할. 예수님이 온 것은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요.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요. 부활해야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하던 전날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당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첫째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도 문제는 그분에게는 없지만,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우리는 절망해요. 왜냐하면 영은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망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은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생명을 주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근심 걱정을 짊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려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은 내 아들이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됐지만은 그 어머니의 소원은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무기징역으로 살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죽을 자가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특사로 저 죄수를 감형합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복음이, 굿뉴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근심, 걱정, 질병, 저주를 다 가져갔는데 지금도 지옥을 가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왜 예수를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겁니까? 믿음이 왜 없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허물과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만 내 질병을 가져가셨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근심 걱정 질문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죄를 회개한다고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럼 내 눈물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당신과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부럽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예수를 믿죠. 근데 믿음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7년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얘기해서 good listener is a good leader. 잘 듣는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 듣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은 거네. 예수 믿는 자는 병마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네. 예수 믿으면 부유할 수 있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형제가 죽었습니다. 누이들이 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 향해서 말합니다.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예수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죽은 그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오라 할 때 그가 살아나왔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영광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진격하심으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세 번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참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평화거든요. 피스 그런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 웰빙이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 근심 걱정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또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 잘 보세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근심 걱정, 질병, 연약함, 가난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가져갔는데 왜 아파요? 다 가져갔는데 왜 연약해요? 왜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다 가져갔는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 아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이 따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근데 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귀신에게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쫓아내지 않는 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든 뭐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쫓지를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하셔야죠. 예수 믿으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귀신 쫓는 논문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쫓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총신대학 다니면서 축사기에 관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MDB 공부하면서 졸업하면서 축사기에 관한 성경적 고찰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의적인 체계를 세우고 싶었어요. 보니까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도 피지 못한 자에게 사단에게 매인바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자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벙어리가 말을 해요.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almost 대부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벙어리가 말을 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쫓긴다 하면서도 자기가 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또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간 때우는 건 줄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이에요. 기도하려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있는데 고침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 제 친구한테 기도받다가 그 자리에서 위장병 고침받다가 충격을 받았어. 와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친구 전사님에게 기도받고 병 고침받고요. 그때부터 정말 헌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는 군목 가서도 군대 목회 군목으로 가서도요. 그 전방에서 감기 걸리고 축농증 허리 다치고 행군하다가 다리 삔 형제들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향 땅을 떠나서 머리를 짧게 깎고 푸른 제복을 입고 고생하면서 추위해지고 운동하고 훈련받고 있는데 다리 뼈가 지고 어떻게 하면 다리를 기도할 때 걷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는 눈물을 흘려 회개된 게 아니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거라니까요. 어떤 아이가 와서 1억짜리 고르자기를 깨트렸어요. 1억 원이야. 너무 비싸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 갚아줬어요. 갚아줬어요. 근데 이걸 내가 믿어야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은 죄사함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허물을 십자가에 피 흘려 가져간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뭘 믿습니까? 내 근심 걱정을 주님이 짊어짐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로 내 질병을 짊어짐으로 내가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왜 그분이 찔리고 상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죄송하지 않으세요? 나같이 형편없이 변덕스럽고 보잘것없는 하루에 몇 번이나 변하는 죄와 더불어 짝하여 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나를 위해서 내 죄 씻어주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때 친구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다가 위장병을 고침받고요.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는 응답이 있네. 나는 내 죄는 용서가 됐네. 천군만마를 얻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겠더라고. 억울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썩어질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도 편안하게 살아요. 네? 공부도 못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공부 못하면 잘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아무 감동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유혹 오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씩 했어요. 그때도 은혜 받았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전 노트 필기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요, 내 몸이 아픈 게 낫더라고요. 통성기도 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통성기도가 터지고요. 너무 행복했던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 주님 한국교회 그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억울해요? 주님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뭐가 분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 잘 기억하셔서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 되게 바빠요. 바쁘신데 왜 기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실패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맨날 일을 갈다가 맨날 의도 터지다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할렐루야, 평강입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며, 구약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힘썼으나 우리는 신약대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29장입니다. 찬송가